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은 40살이 넘은 선천적 안진뱅이 거지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처음 나타난 이런 대외적인 기적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살 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이런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과 유사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일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능력과 힘이 감히 넘볼 수 없어야 됐는데, 건드리지도 못해야 되는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그 기적 한번 행하고 나서 곧장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다른 데 보면 매도 맞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한다, 순교에도 이른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도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체포되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잡히던 때가 날이 저물던 시간이라 가두어 두었다가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이 재판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5절 이하의 말씀이 그때 재판을 담당하던 사람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사도들의 답변, 이것을 5절 이하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지한 영적인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이 관리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고위층 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입니다. 장로,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로서 지역이나 지파를 대표하는 어른들, 그 장로들입니다. 서기관들, 대부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 교사의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섞여서 가장 중심되는 일을 보던 사람들인 거죠. 6절에 기록된 인물들까지 포함하는 이들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요즘에 국회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끌어다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 거지를 고쳤느냐라고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렇게 너희가, 이게 우리말로는 너희가지만 원어로 따지면 너희와 같은 자들이, 너희 같은 자들이 무시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너희 같은 자들이, 거렁뱅이 같은 너희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투로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무리들은 정당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벌써 사도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이 행한 이 병고침의 이적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간주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지금 사도들이 일으킨 이 기적의 근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도 잘못된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하나님의 이름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악신이 도와줘서 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간주하고 지금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회원 무리들의 이런 의심은 이전에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서도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 반응을 보인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 사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볼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예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인의 대장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저 뒤에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잘 나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거짓 선지자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선지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때부터도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오늘날은 더 심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이 지금 공회원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으킨 이러한 이적을 거짓 선지자의 이 잘못된 행위와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예수님 시대 때 또 사도들이 있던 그러한 때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얼마나 성경에 무식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물론이요, 교계 지도자들 중에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라, 분별력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비스러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것을 가지고 무슨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기도 하고 마귀도 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 가까운 곳에 새로 들어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축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뭐 자기네는 주보도 없다, 그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기존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잔재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든 칼빈이든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했고 국가교회에 같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 특히 장로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그걸 거부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담임 목사,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 목회 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신자의 영혼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전제하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바를 강요할 수 없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기로 작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까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전도를 하는가 한번 궁금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믿겠다고 하고 거부하면 그 사람한테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딱 얘기한다 그러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만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 사람이 우리를 교회에 데려오고 누군가 전도하고 심지어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왔습니다, 내가 등록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못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하는 듯이 보여도 그것은 성령이 하실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예수 믿은 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그런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정을 안 믿는 거죠. 우리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과연 이런 교회와 교인들을 저는 같은 주를 믿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거죠. 말세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뿐만 아니라 건전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우리가 분명히 신경을 써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석진 곳에 거미줄을 보십시오.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 나방이나 하루살이가 걸려 들기를 바라면서 거미는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이런 무지한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거미줄 쳐놓듯이 이런 사탄의 거미줄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이름을 내걸고 있는 교회와 목사의 이름을 내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잘 배울 때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그 모인 그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앉은뱅이를 고친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이 당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부인할 수 없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앉은뱅이 치유 사건과 그 의미를 알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바로 너희. 지금 둘러서 있는 나를 신문하고 있는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교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고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경 공부 문제 푸시고 귀찮고 피곤해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돈 버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교회에서는 그 육신의 일을 하고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고자 하고 하시라라고 권하는 일은 여러분 영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저거 작아 보이는 거 10문제 푸는 거 그거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고 답 쓰시고 읽으시고 답 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하나 들어가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은혜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 개인 입장 같으면 성경 공부 안 하면 저도 준비 안 해도 되고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배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사셔서 피곤하시겠지만 주일날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영혼을 세우는 영혼을 바르게 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 그러한 칼들을 예리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연필을 쓰면 연필이 뭉툭해집니다. 그럼 이걸 이제 샤프너에다가 갈아야죠. 그 가는 날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죄로 인해서 덤덤해지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덤덤하게 연필 끝이 점점 무뎌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연필깎이 안에 집어넣고 돌려서 갈아서 날카롭게 그 작업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작업이 바로 설교 듣는 것이고 그 작업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예리하게 날카로운 영적인 지각을 세워서 또다시 내일부터 세상 나가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의 괴계를 막아내야 되고 사단의 거침돌을 또 넘어서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일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배우셔야 된다.
둘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분,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분,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한 죄인들이라라고 밝힘으로써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당신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여기 둘러선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였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너희가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죄인 취급해서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분을 죽인 자들을 심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심판해버린 거죠.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거죠. 당신들이, 여기 둘러선 당신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 증거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입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네 번째로 당신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베드로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베드로에게, 나 요한에게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노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결과 이 안진뱅이가 지금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 이것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섰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가 계속 서 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고침받은 자의 건강한 모습이 사도들의 증언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가두었다가 꺼내면서 그 어제 고침받은 그 사람도 같이 세워놓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과거에 미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나와서 자기 두 발로 서가지고 이 사도들 옆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인을 못하는 거죠.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모든 증언들은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의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치유의 기적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요한, 우리 사도들의 개인의 능력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핵심만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하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를 더 추가하면 사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은 오늘날 우리도 정확히 알고 또 믿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근본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세 번째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언급한 후에 곧바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지금 이때로부터 베드로 시대로부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대 나이에 골리앗을 격파했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다윗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을 경쟁자로 간주했던 사울 왕이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사위이기도 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해 다녀야 됐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오랫동안 10년 정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은 죽고 도리어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이게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그 중에서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건축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편에서 건축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왕. 건축자가 버린 돌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건축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건축자라, 이렇게 간주한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을 능가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없애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국의 건축에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로운 인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 때문에 못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병사를 조직해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게 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사울의 권세와 힘과 군대, 이것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은 실제로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울이 버린 다윗을 숨기시고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을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집의 주춧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쓴 것입니다. 여기 주춧돌, 머릿돌, 제가 밴드에 써서 또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드렸죠. 그거 머릿돌, 모퉁이돌, 주춧돌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코너스톤, 캡스톤 같은 말입니다. 이 머릿돌, 모퉁이돌은 네모로 다듬어서 건물 벽에 기초를 삼기 위해서 집 모퉁이에 배치하던 돌을 말합니다. 그 사진에 우리나라 건물에는 밑에 받치고 위에 나무를 세우는 게 있지만 엄밀하게 말했을 때 이 머릿돌, 모퉁이돌은 두 개 벽이 만나는 지점 밑에 깔리는 그 돌이 되는 거죠. 아주 견고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요즘 건물에서 이제 그런 게 잘 없지만, 그래서 요즘 건물에서는 그거 대신에 이제 밖에 머릿돌을 써놓죠. 그러니까 준공 몇 년, 몇 월, 며칠 사람 이름 써놓고 그걸 이제 머릿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건물에 있어서 그 머릿돌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돌이 되는 거죠. 네모로 다듬어서 건물벽에 기초를 삼기 위해서 모퉁이에 배치하던 돌, 이게 바로 머릿돌, 모퉁이돌입니다. 이것은 건물벽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방향에서부터 오는 건물의 무게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이 돌은 크고 아주 단단한 돌이어야 됐던 거죠. 과거에 그런데 건축자가 봤을 때 이거 쓸모없다, 이 돌 못 쓰겠네 라고 해서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다시 잘 다듬어 가지고 이제 머릿돌로 삼았던 거죠.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재료인 돌이 이제는 건축물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반전이 나타난 거죠. 어떤 건축자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버렸는데 다른 건축자가 와서 이 돌이 이거 얼마나 요긴한 돌인데 버리는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밑에 받치고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일이 다윗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요긴한 돌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올곧은 믿음, 흔들림이 없는 중심, 변치 않는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시편을 쓰면서 이 고백을 집어넣은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세워주셨다. 그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계에는 머리 그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이스라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심에 대한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 또 그들의 고백,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안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고 망하기도 하시고 한 가정과 가문도 일어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또 저는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때 다윗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뒤에 4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시편 118편에 다윗이 쓴 이 시를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인용해서 적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용구에서 그럼 건축자는 누구겠습니까? 여기는 현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장로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건축자들인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 전문가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빈민 출신 나사렛 예수는 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 사람이 기적도 행한다고 사람도 모으고 사람들 많이 몰려다니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눈에 보기에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땐 저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외방꾼 같이 보였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단 사이비 보듯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건축자라고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돌, 예수 버려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버린 다윗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기초석, 머릿돌,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머릿돌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2000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 속에 우리 교회도 들어가 있고요.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머릿돌을 주신 적이 없음을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생명, 그 사랑, 그 구원의 길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인간의 참된 머릿돌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인 동시에 충신이었던 다윗을 버리고 죽이고자 했습니까?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릿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되려 했을 때 다윗처럼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은 제거해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까?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길수록, 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스스로
자기 인생의 머릿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졌을수록, 똑똑할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머릿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사울 왕과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도 있고 교인도 있습니다. 착각인 거죠. 엄청난 착각인 거죠. 자신이 머릿돌이 되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했던 사울 왕은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전 군대와 사랑하는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하는 비극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됐고, 끝내 자기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그들에게 다가오신 성자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여버린 가장 어리석고 가장 사악한 집단의 대명사로서 성경과 교회 역사에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보건대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든지 타인을 위해서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머릿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도 인생이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그 위에 사람이 서고자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세운다, 내가 이끈다, 내가 책임진다, 어리석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토록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될 수 없는 돌이 머릿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릿돌이 될 수 없는 약한 돌이, 비약한 돌이 머릿돌이 되려고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으스러지게 되는 거죠. 그 눌림에, 그 무게에 바스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을 세우면 다행입니다. 잘 되고 잘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믿다가 배신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이 예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무서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혹은 머릿돌이 되고자 애쓰느라 주님을 잊고 혹은 예수님을 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머릿돌로 삼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머릿돌로 삼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신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이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는 결과로 우리는 잠시 잠깐 동안 우리의 욕심을 씹고 크게 달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날을 언젠가는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머릿돌이 되려 했던 집단과 개인과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 기업 오너 때문에 그 기업 전체가 욕먹고 문 닫고 프랜차이즈들 요즘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머릿돌 행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가 머릿돌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대우를 받고 하다가 얼마나 욕먹는 일들이 이 땅에 자주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시고 영원한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인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동시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혹은 그 파도가 내는 하얀 물거품처럼 허망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사람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머릿돌로 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머릿돌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릿돌로, 주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내 인생, 그 위에 내 가정, 그 위에 내 직장, 그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